오늘은 창세기 50장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50장 1절.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4절.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구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비를 장사하라. 7절.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산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15절.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20절이에요. 주제가 당신들은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창세기 마지막 장인데 야곱의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세계를 기록한 게 창세기예요. 아브람이 가졌던 믿음,
이삭이 가졌던 믿음, 야곱이 가졌던 믿음을 기록한 게, 신앙을 기록한 게 이제 창세기인데, 마지막에 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어요. 국무총리였단 말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였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야곱의 장례를 며칠 동안 치렀습니까? 70일 동안 치렀어요. 장례를. 그럼 왜 70일 동안 치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그 장례 절차가 보통 평민의 장례식이 아니고 왕이 죽었을 때 큰 왕,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죽었을 때 치르는 장례를 치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의 문화가 뭐냐면 왕이 죽으면 왕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그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미라 이해가세요? 그냥 이렇게 뭐 미라 하니까 만화 영화에서 뭐 붕대를 감는 미라가 아니고 뭐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유리관 속에 김일성을 눕혀놓은 거 그 보도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염을 그 속에 있는 그 썩지 않도록 처리를 해가지고 이미 몸이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미라를 만들 때 그 기일이 있어요. 어떤 약품을 써서 며칠 있어야 이렇게 보관이 되고 또 어떤 향품을 써가지고 며칠을 해야 이게 이제 유지가 되고 형태가 복원이 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죽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하잖아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머리 안에 있는 골수를 다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제거한 그 안에 빈 공간을 썩지 않도록 다 약품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뭐냐면 여기 보면 그 3절에 보면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나서 40일 동안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70일이라고 했으니까 70에서 40 빼면 얼마 남았어요? 30일이 남았잖아요. 30일은 뭐 하냐면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울면서 장례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제가 이제 그게 장례가 주제가 아니니까 뭐 이거는 좀 패스하더라도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들을 편애했단 말이에요. 편애. 그래서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형제 중에 딱 그 막내 동생 하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형들이 질투를 한 거예요. 질투해서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돈 받고 노예로 팔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속이 아니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지. 요즘에 내가 사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냐면 이분이 누가 가까운 지인이 자기한테 이거 진짜 투자하면 좋은 그게 있는데 그 투자를 하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 투자하라고 하신 분이 아주 가까운 분인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이거는 대박 나는 거니까 무조건 잘 되는 거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당겨다 투자를 해라. 그러면 이게 적어도 몇백 배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듣고 대출을 어렵게 자기 막 그 자녀분들 명의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몇 억을 투자를 했는 거예요. 몇 억을 투자했는데 몇 개월 동안은 막 이자하고 돈이 통장에 막 몇백만 원씩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더래요. 너무 좋았대요. 근데 1년이 안 돼가지고 돈이 이제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조금 지나가니까 회사가 어렵다 가더니 조금 지나가니까 전화를 잘 안 받더니 조금 지나가니까 카톡 메시지도 안 받더니 나중에는 이제 자취를 감춰 붙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돈만 넣은 게 아니고 막 자기 그 가족들 명의로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몇 억을 넣었는데 이게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미치는 거잖아요. 원금 이자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찾으려고 막 수소문 해가지고 막 알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이게 자기가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내려고 하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그게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새끼를 잡기만 하면 갈기갈기 내가 찢어 죽이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도 자기 딸도 아들도 아들과 딸들이 다 자기가 저질러온 빚 때문에 지금 이제 다 빚쟁이가 돼가지고 온 가족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목사님, 내가 이 자식 잡으면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잡으면 내가 찢어 죽이고 싶다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람을 찢어 죽이고 싶대. 자, 어디서 마음에서 지금 여기서 한이 맺히고 마음에서 한이 맺히고 억울하니까 뭐 하고 싶습니까? 나한테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잡으면 뭐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잖아요. 그 말은 마음에 뭐가 맺혔어요? 한이 맺힌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봅시다. 아버지에게 12아들이 있어요. 근데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17살 때 돈 받고 팔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돈 받고 팔았어요. 인신매매해서 판 거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자,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7살에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형들을 언제 만났습니까? 몇 살 때 만났어요? 형들을 몇 살 때 만났죠?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들었을 때 만났어요. 그 9년 지나서 만났잖아요. 자, 39살에 만났어요. 39살에. 이해가시죠? 그러면 13년에다가 9년 하면 몇 년이에요? 22년이잖아요. 22년 동안 요셉의 마음에, 자, 형들의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팔렸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분의 마음의 한보다 요셉의 마음의 한이 더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찢어 죽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이 갈리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요셉 마음에도 형들, 그러면 피를 나눈 형제니까 가족이 상처를 주면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요셉 마음에 한이 맺혔단 말이에요. 형들, 그러면 막 진짜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맺히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근데 22년이 지나서 형들을 만났는데 입장이 완전 바뀐 거예요. 피해자였던, 팔렸던 요셉은, 힘이 없어서 팔렸던 요셉은 제국의 총리가 돼 있고, 형들은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을 사러 온, 이렇게 양식 사러 온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마음에 한이 맺혀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형들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갚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환장하는 게 뭐냐면 22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의 마음에는 그 한이 풀렸는 거예요. 한이 녹아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딱 만나지니까
그 안쓰러운 것이 다 녹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형들을 용서했단 말이에요. 용서. 형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용서가 마음에 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만나지니까. 여러분,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누가 나를 괴롭혀요? 근데 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지금도 자기 마음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기준이 무너져야 돼요. 내 틀이 무너져야 돼요. 내 틀과 기준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이해갈지 모르겠는데, 자, 물은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뭐 있죠. 근데 물은 우리 눈에 보기에 형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컵에 담으면 무슨 모양이 됩니까? 주전자에 담으면 물이 어떻게 바뀌어요? 자, 형체라는 거 있잖아요. 형체. 자, 사람마다 외형은 다 달라요.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아까 뭐 자매님 간증할 때, 저 새끼는, 아들 보고 저 새끼는 뭐가 저렇게 교회가 좋다고 미쳐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만 듣고 완전 미쳤네 이런 날, 그게 훨씬 행복하지. 아들이 자기 형체가, 자기 마음이 뚜렷해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있어봐요. 교회도 판단하고 목사님도 판단하고 신앙도 판단하고 남들도 다 판단하고 있으면, 그 딱 굳어져 있는 자기가 있으면, 자, 예를 들어 아들이 목사님이 이러라면 이러고 교회가 이러자면 이러고 저러자면 저러고, 자기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체가 있는데 많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너진 마음이 무너지고 깨뜨려진 사람은 평안이 옵니까 고통이 옵니까? 근데 내가 세워져 있으면 어때요? 내 형체가 딱 굳어져 있으면 누가 말하면 내 기준에 맞으면 듣는데, 내 기준하고 안 맞으면 그걸 들어야 안 들어요?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자, 머리에서는 다 알아, 지식은. 근데 내 마음은 받아들여집니까? 그래서 늘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워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싸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싸우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을 세우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신앙하면 뭐가 됩니까? 이상하죠? 요셉 마음에, 제가 요셉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돈 받고 팔았으니까 마음에 딱 굳어져 있는 생각이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형들 만나면 내가 이놈들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 원수 내가 갚는다. 막 형들을 향한, 적어도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향한 미움은 깨뜨려집니까 안 깨뜨려집니까? 형들을 향한 미움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절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건 사라질지 몰라. 이건 안 사라지는 거라. 이건 안 깨지는 거예요. 네, 머리로는 알죠. 용서하라는 거 알죠. 근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요셉의 마음에 굳어져 있던 이게 깨졌습니까? 그 마음에 누가 만나졌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딱 만나졌을 때 자기 한이 깨뜨려져요 안 깨뜨려져요? 그러면 요셉이 마음에 한을 품고 살면 누가 힘들어요? 요셉 자신이 힘들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깨뜨려지지 않는 기준과 틀 하나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이 접촉이 되고 딱 만나지면 나를 원래 이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 있고 세워져 있는 위치에서 은혜 입어야 될 자로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나는 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자, 50장 17절 보세요.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장례를 치렀어요. 며칠 동안 치렀습니까? 70일 동안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 거의 건 100일이잖아요. 100일이면 몇 달이에요? 건 3달을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장례를 딱 마치고 나니까 자 15절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그랬어요. 자, 자기 아버지가 뭐 했음을 보고? 죽었음을 보고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내 동생 요셉이 우리가 자기를 판 것 때문에 우리 악 때문에 우리에게 고움 이렇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아니할까 생각했다는 거죠. 자,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왔습니까? 형들의 마음에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이?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동생 요셉이 우리가 자기를 판 것 때문에 죄에 대한 악으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생각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 형들이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령을 보냈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 했어요? 동생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요셉 총리님 그 전할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웬일이냐? 저 당신의 형들이 이 말을 전하라고 하대요. 무슨 말을? 그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형들이 그러는데 당신 아버지가 형들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원수 갚지 말고 용서하라고 했다고 하대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직접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기록되어 있죠?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요셉에게 말을 전할 때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걸 영국으로 하자면 요셉이 있는데 형들이 사람을 보냈어. 누구 마음을 전하라고? 형들의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죽은 것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네 17절에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자 그러면 형들이 요셉에게 뭐 했어요?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팔아먹었잖아요.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네 마음에 한 맺히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그냥 무슨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셉 마음에 한 맺히는 일을 형들이 했으면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죽일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마음에 한 맺히는 일을 누가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 네 마음에 한 맺히는 일을 형들이 했다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재밌는 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 그 17절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뭐 했다고요? 울었더라 그래 돼 있어요. 요셉이 언제 울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어요. 왜요? 왜 요셉이 울죠? 요셉 마음이 좀 느껴집니까? 형들 마음하고 요셉 마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자, 창세기 45장 봅시다.
45장은 22년이 흘러서 요셉이 22년 흘렀습니까? 나중에 계산해 봅시다. 어쨌든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을 만나고 나서 자기 신분을 이렇게 밝히고 나서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때 요셉의 마음을 전했어요. 형들에게. 자, 45장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애굽 제국의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총리가 양식을 사러 온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몇 년 전에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때 팔아먹은 그 동생이 나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만남을 요셉은 지금까지 이런 만남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죠. 왜요? 지금까지 기다릴 때는 왜 기다렸어요? 팔 걷어붙이고 뭐 하려고? 이놈의 새끼들, 그날이 오기만 해봐라. 죽인다 이놈의 새끼들. 내 마음에 한을 맺히게 했던 이놈 뭐 하려고? 박살을 내려고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형들은 이날이 오기를 기다려 이날만은 피하고 싶어. 피하고 싶잖아요. 왜요? 자기가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요셉이 총리가 돼 있고 자기는 힘없는 약자가 돼 있고 이렇게 만나고 싶지는 않아. 반대로 형들이 막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요셉이 가난하면 그때 내가 미안했다 이렇게는 만나고 싶은데 이런 모양으로 만나고 싶지는 않아. 근데 이렇게 만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그러면서 신분을 밝히면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그러니까 이게 풍년이 7년 지나고 2년 흉년 지났을 때 만난 거니까 22년 지났을 때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39이잖아요. 이렇게 만났는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서 나를 이 애굽에 오게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긴 했지만 누가 나를 애굽으로 인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럼 요셉의 마음에는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온 것이 하나님이 만나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마음에 만나지기 전에는 부글부글 끓고 원수였고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탁 접촉이 되고 만나지고 나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이 끝나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요셉을 괴롭힌 게 뭐예요? 자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기준이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만나지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가 그 기준이, 그 기억이, 그 틀이 하나님과 딱 만나지니까 깨뜨려집니까? 안 깨뜨려집니까? 깨뜨려지죠. 자기 억울함이, 자기 분함이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만나지니까 자기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가끔 이런 생각 안 씁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는 기준이 강하지, 틀이 강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처럼 막 유하게 이러면 좋은데 나는 왜 유하지가 않지? 다른 사람은 잘 넘어가지는데 나는 안 넘어가죠.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나중에는 내가 내 자신에게 갇히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 틀이, 내 기준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내 틀과 기준 속에 갇혀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만나지면 나라는 사람이 세워집니까? 가루가 됩니까? 요셉의 기억도, 요셉의 오름도, 분함도 하나님이 만나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므낫세라고 줬어요. 므낫세. 므낫세란 뜻이 뭐예요?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잊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내 기억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세요? 내 생각 하나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말씀 아닌 내 생각을 믿게 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나를 세워서 나를 믿게 해야 하네. 내가 나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방향이 어디로 가요?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면 평안할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다 남 때문인 거예요. 근데 실은 무너져야 되는 게 누가 무너져야 됩니까? 네, 내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틀과 내 기준은 언제 무너지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확하게 만나질 때 내 기준과 틀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이론과 지식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누구예요? 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사람은 다 뭐하다 했어요? 사람은, 나는 거짓돼요, 안 거짓돼요? 머리로는 알아. 근데 내 마음에서 나를 거짓되게 여깁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나도 그 말씀 알거든? 누가 그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냐? 그렇지만 이번 일에는 그러면 안 되지. 요 일만큼은 누가 옳다고 내 마음이 자꾸 속입니까?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실은 내 인생 살아보면 내 계획대로 못 살아요. 내 뜻대로 못 살아요. 누가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잠언에도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하면서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무너진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깨뜨려진 적이 있는가? 여기 보면 요셉이 분명히 창세기 45장에 17년 전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17년 전에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나를 이곳에 먼저 오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간증 속에는 나도 지금까지 응어리진 한이 맺혀 있었다. 내가 당신들 죽이고 싶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만나지니까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예굽으로 내려오게 했구나. 그리고 형들을 통해서 내가 팔려야만 했구나. 악역을 형들이 해야만 했구나. 누가? 하나님이 그래 하셨구나. 그러면 형들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형들에 대한 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깨뜨려지니까 자기 마음으로 형들을 대합니까? 안 대합니까? 못 대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으로 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미 17년 전이에요. 17년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속 주님의 마음으로 형들을 대했는데 17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뭐라 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누가 두려워요?
요셉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원수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해달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이 뭐였어요? 그렇게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했어요. 여러분 울어본 적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언제 울어요? 억울할 때, 슬플 때, 내 마음이 인정되지 않을 때 울잖아요. 그런 울음은요, 신앙하지 않는 사람도 다 울어요. 근데 그런 울음 말고 여기서 지금 요셉이 우는 울음은 어떤 울음이에요? 신앙하는 신앙인의 울음을 울고 있어요. 요셉은 지금 왜 웁니까? 억울해서 웁니까? 형들이 이렇게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요셉이 주님의 마음으로 17년 동안 형들을 섬겨줬어요? 안 섬겨줬어요? 섬겨줬단 말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어. 왕궁에서 살고 있어. 요셉을 통해서 모든 걸 누리고 살아. 그럼 형들이 살 때 뭘로 사는 겁니까? 요셉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고 있는데 17년이 지나서 막상 형들의 마음을 딱 오픈해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형들은 누구 마음으로 요셉을 대하고 있습니까? 자기 굳어져 있는 자기 기준과 틀로 자기라고 하는 생각으로 요셉을 대하는 거예요. 이때 자기가 무너진 요셉은 막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리고 요셉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죠. 뭘 기다려요? 형들이 은혜를 입으면, 형들이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으면 형들의 마음이 무너지겠지, 깨뜨려지겠지. 그 기준과 틀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그가 무너져야 되는데, 깨져야 되는데, 근데 요셉이 17년이 지나서 형들의 마음을 보니까 여전히 생각이 안 무너지고 자기가 동생을 팔았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가 딱 굳어져 있어가지고 평안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리잖아요. 그걸 볼 때 요셉의 마음이 눈물이 나야 안 나요? 자,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라고 설명하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예수님. 자, 예수님이 우리 황형제를 보면 황형제가 장가 못 가고 있는 거, 내가 볼 때 엄마는 한이 맺혔어. 아들 장가. 자기도 결혼해 살면서 별로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장가도 보내고 때가 되면 할 건데 그냥 내 생각으로만 아들을 대하니까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아들도 믿고, 아내가 이쁘면요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대요. 그런 얘기 옛날 말 알죠? 이 형님 처갓집 말뚝 자꾸 절하죠? 그러다니까. 근데 아내가 미우면요 처갓집으로 쳐다도 안 본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예수님. 자, 예수님이 우리 형제님을 보면 무슨 마음 같겠어요? 좋은 차를 샀냐 안 샀냐, 집이 있냐 없냐, 뭐 이거 안 볼걸요. 얼마나 저 사람이 구원받고 이 황인재라는 사람이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고 있냐 못 누리고 있냐, 이거 보지 않겠어요? 어떤 평안이요? 신앙인이 누려야 될 평안을 누리고 사는가 안 사는가, 이거 보겠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이 구원받은 저 형제에게 들어가서 저 형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어. 그러면 하늘의 평안은 언제 누려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평안을 언제 누립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하늘의 세계가 내 세계로 와서 평안이 누려집니까? 안 누려집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늘의 평안이 있어도 그 평안이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형제를 딱 볼 때 형제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고 해봅시다. 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요즘에 내가 이 찬송 하나를 부를 때 이 찬송 속에 이렇게 은혜롭구나. 야, 이 찬송가 속에 찬송을 지은 이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만났구나. 막 행복해하고, 말씀을 대할 때 행복해하고, 야, 교회가 주는 행복이 이렇게 크구나. 이러면서 막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 황영제를 볼 때 무슨 마음 들겠어요? 눈물이 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기쁘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반대로 이 형제를 딱 봤는데 결혼해서 자식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 있는데 오만 생각 하나에 매여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죽고 싶다 하고 이러면 예수님이 이 형제를 볼 때 평안하겠습니까?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눈물을 왜 흘리느냐? 요셉이 눈물을 왜 흘려요? 억울해서 흘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 이 화형제 말고 우리로 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여러분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물론 이것도 크지만 이걸로 눈물 흘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좋은 집에 사냐 이게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구원받고 신앙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깨뜨려지고 무너져서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평안을 못 누리고 있으면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신앙한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육밖에 없는 거야.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준 하나가 안 무너지고 내 틀 하나가 안 무너져서 내 기억 하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하나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고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죠. 나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자, 요셉이 형들을 볼 때, 형들이 자기를 볼 때는 옛날에 22년 전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요셉은 왜 눈물을 흘립니까? 자기가 누리는 평안을, 자기가 누리는 기쁨을 누구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형들도. 근데 그거는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 자기라고 하는 생각이, 틀이 깨뜨려지고 무너져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의 한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또 얘기해요. 또 45장의 17장에 나왔던 17년 전에 얘기했던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자, 이제 사람 안 보내고 친히 왔죠? 형들이. 아버지가 죽거나 친히 요셉을 찾아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요셉 앞에, 자, 18절에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뭐라고요? 종이니이다 그래. 자, 모양은 요셉은 총리로 딱 있고 형들은 요셉 앞에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었죠. 그렇죠? 자, 모양을 보면 요셉을 크게 여기고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을 믿는 것처럼 보이죠. 껍데기만 꿇었고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자기라고 하는 것이 깨뜨려지고 무너지지 않아가지고 자기 생각 하나로 요셉을 대하는 거예요.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자, 형들은 무릎을 꿇고 있으면서 뭐하고 있어요?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죠. 뭐 때문에? 22년 전에 자기가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는 자기 죄 때문에. 그 기억 하나가 형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럼 하나 물읍시다.
22년 전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죄 때문에 형들이 지금 괴로워합니까? 이미 용서했다고 하는 요셉을 믿지 못해서 지금 괴로워합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형들의 마음을 고통을 주는 게 뭐예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미 죄가 용서됐다고 얘기하는 그 요셉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럼 이게 무슨 성경 속의 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나 내 마음에도 지금 막 고통을 주는 그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에 내가 끌리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에 내 마음이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진리가 내 마음에 탁 만나지면 뭐가 시작되냐면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영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때문에 힘들어? 내 무너지지 않은 내 자신 생각 하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보면 자유가 와요. 내 인생도 내가 붙잡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죠. 요셉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내 생명을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당신들 악하다 이 소리잖아요. 요셉이 당신들 분명히 악하다, 그럼 자기를 믿으면 돼, 안 돼? 너 믿을 대상 아니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형들에게 누구를 소개합니까? 고통스러워하는 형들에게 누구를 소개해줘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악을 뭘로 바꾸셔?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고통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악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근데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악한 자기 속에, 틀 속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신앙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자, 내가 죄를 짓는 내 실력보다 내 죄를 영원히 씻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까, 안 큽니까? 사람들이 왜 고통스럽냐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능력이 큽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능력이 큽니까? 그거 믿으세요? 나 안 믿는다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당신의 피로 영원히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그럼 내 죄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근데 잘난 척 하잖아요. 내 죄 기억나는데요? 22년 전에 내가 동생 팔았는데요? 내가 죄 지었는데요? 잘났다.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왜 자기를 믿습니까? 자기가 안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언제 무너져요? 내가 뭐하다는 걸 발견했을 때 무너집니까? 내가 선하지 않다는 게 보여졌을 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선이 없고 내가 악하다는 게 정확하게 보여지면, 자, 쓰레기통이라고 합시다. 뭐라고요? 이게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에는 뭐 만들었어요?
깨끗한 쓰레기, 귀여운 쓰레기, 예쁜 쓰레기, 더러운 쓰레기, 쓰레기통에 전부 못 만들었어요. 쓰레기 만들었죠? 오늘 꺼내면 뭐가 나와요? 내일 꺼내면 뭐가 나와요? 비 오는 날 꺼내면, 날씨 맑은 날 꺼내면 쓰레기통에는 뭐만 나와요? 쓰레기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고 내가 악하다는 게 정확하게 믿어지면, 내가 작년에는 그걸 믿었는데 올해는 안 믿어. 어제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내 속에서 나오는 누구를 믿어요? 내 생각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으로 하나님도 헤아리고 교회도 헤아리고 종도 헤아리고 내 자신도 생각하고 다 헤아려. 내 생각을 선한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요셉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잖아요. 악을 선으로 갚으신다 하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그래서 진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을 배우시면서 하나님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세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을 배워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기쁨이나 행복을 많이 누리시다가, 우리가 최자매님은 잠자듯이 죽어야 행복하다는데 나는 그런 행복은 별로 안 누리고 싶어요. 내가 암에 걸려 죽던 교통사고는 언젠간 한번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많이 누리고 싶어요. 그거는 내가 무너졌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깨뜨려진다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게 내 자신이니까. 요셉이 소개하는 하나님을 형들이 정확하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배운다면 그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요셉이 누리는 것처럼 에브라임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